오늘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임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음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옛 성품이 죽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함께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부활주간과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을 때에 그때를 맞이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벽기도회와 금요 고난일 예배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1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밤을 지내시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팀의 재정을 맡아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팀의 재정을 맡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숫자 개념이 있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며 또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앞뒤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팀 전체 멤버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그 팀 전체를 배반하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시시때때로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목숨까지도 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그런 죄의 습성들 그리고 나의 조그마한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배반한 행위나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참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태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중요한 팀 재정을 맡기셨고 그를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3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할 자라고 생각하고 가룟 유다를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용납해주고 그의 삶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날 저녁에도 역시 예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일을 맡겨준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앞으로 저지를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나를 배신할 자라는 생각으로 그를 대하지 않은 것도 역시 이미 그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용서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날마다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일을 맡기시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가룟 유다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주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또다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가서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눈물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시시때때로 교만하기 쉽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의 용서가 깊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자원해서 희생하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리의 군사들은 예수님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잡혀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잡힌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자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자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귀찮아하고 어느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원해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같이 자원해서 희생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의 길은 자원하는 희생의 길입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정말 하기 싫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희생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자원해서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예수님은 잡혀가시기로 하고는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께 하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2000년 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군사들의 그 위협 가운데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향한 수많은 위협과 도전들,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로 이제 보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도전들, 또 악한 영들의 그런 도전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군사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어떤 보호를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뉴질랜드에 전쟁도 없습니다. 군사들의 위협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대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도 역시 믿음으로 승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해도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군사들에게서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이 세상의 이 세속주의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원해서 희생하는 일이 일어났고 주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